자, 시작하도록 하죠. 성모송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이제 대림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가 딱 3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다 배우는, 제가 계속 예비제교를 조금씩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1시간씩 훑을 수 있었던 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은 제25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를 보면 사회생활 있고, 이제 마지막은 영원한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여기 딱 맞춰졌으면 이 전례적으로도 딱 맞는 거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훈련하는 기간들로 채워지면 이제 세례식까지 딱 맞아 떨어지겠죠. 또 오늘도 요만한 책 하나 또 갖고 왔는데, 요건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 쓰여졌던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이에요. 여기에는 차례를 보면 우리 시대의 인간 발전이라는 이야기들, 민족들의 발전을 위한 어떤 권리, 의무, 환경, 이렇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저는 이 책을 만약에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한 번쯤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기대를 하는 책입니다. 하나하나의 어떤 결정을 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처럼 저는 느껴졌던 책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이 책을 보여드리는 건 그만큼 교회가 이전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는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유권의 한계와 재화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확대가 됐죠. 우리는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정해놓고 또 공익, 재화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공익성 이런 것들 건들고 있고요. 모든 경제 생활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 최종 목적도 인간임을 깨닫는다. 그죠? 또 신앙인은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간단한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사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합니다. 이 발전이란 말이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사회랑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모든 더 많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네. 이 발전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제가 책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써있냐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하여 라는 이제 아주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발전이란 이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막무가내잖아요. 뭐 얼마 전에 로켓도 막 썼다가 다시 받고 그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 AI의 발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오히려 어떤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는 어떤 아름다운 인간 세상이 되기보다는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빈부격차, 인권 침해, 차별, 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여기 중요한 문장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회가 더욱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발전하도록 경제와 정치, 사회 문제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 규범을 제시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참된 인간 사회를 이루어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교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올바른 행위, 노동의 권리와 의무,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회교리는 10계명, 특히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7제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는 10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과하게 소유하는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약간 도둑질인 거죠. 누군가한테 마땅히 분배되고 가야 할 것들을 지나치게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교훈들.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재산의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자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10계명의 7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는 명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탈세,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소유물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공유재산의 유용이나 낭비, 부패와 업무 태만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를 위해서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기회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10계명 이 7번째 계명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냥 이제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그 나라에서 돈 타내는 거를 어떻게 보면 막 당연하게 막 타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네. 제가 가끔 이제 아버지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다 멀쩡하게 다 있어. 근데 다 없는 척하고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에 만연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나만 못 타먹는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 타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거 아닌 거 그렇게 탐내는 거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 타먹으니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다 타먹으니까 안 타먹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빚지는 거죠. 아무튼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어떤 뭔가 당연해 보이고 만연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연 나는 뭐 사장이라면 정당하게 그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주고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횡령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 거기에 한번 이제 발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엮여버리고, 그죠?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한 계명입니다. 자, 경제활동과 직업윤리죠. 경제활동은 인간이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고 운영하려고 벌이는 활동입니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경제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제활동은 사회 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종사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부정하고 불효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급 의식을 갖는 것은 생활의 한 수단일 뿐인 재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풍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 다 배우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균형이 깨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 가죠. 그죠? 노동과 노사 협력을 볼게요. 제가 일부러 지금 빨리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꼬집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볍게 다루고 있는 거니까 계속 보죠. 노동과 노사 협력.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동을 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뭘 발견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동, 노동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실제로 여기 성 요셉을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죠? 돌을 빵으로만 만드실 수 있었겠어요? 돌을 금으로도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시면서 이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은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런 얼마 전에도 봤지만 인간이라는 어떤 존엄성, 그리고 성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성의 어떤 거룩함, 노동의 어떤 거룩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자꾸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 인간의 발전이 뭔가 잘못되면서 이제 인간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경계했던 부분인데, 인간이 노동력이 하나의 그냥 경제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 한 인간이 그냥 수단이 돼버리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어떤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노사의 어떤 협력에도 많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인권운동이라든가 노조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갔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 마치 노동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일종의 막 정치적으로 막 하니까, 그죠? 빨갱이라고도 하고 그랬던 어떤 부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뭐 다른 얘기지만 세월호 같은 일이 이제 참사가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교회가 그쪽 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교황님 오셨을 때 배지도 막 달고 그러셨었죠.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이런 교리적인 복음적인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적정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노동행위나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단순히 이윤 증대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선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공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고, 당면한 쟁점은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 간의 갈등을 공동성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몇 해 전만 하더라도요, 이 노조 갈등에 대한 것들이 뉴스를 많이 채웠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 과연 이 기업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불매 운동이 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도덕적인 이슈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시죠, 그죠? 특히 그 이슈가 크게 됐던 게 그 반도체 공장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불치병으로 죽어간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그 가족들도 만나봤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경제적인 게 최우선으로 이제 자리를 채우고, 우리 욕망이 첫째 자리, 그리고 행복이 첫째 자리에 들어오면서 그 이외의 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고, 그렇게 돼버리면서 글쎄요, 요즘 어떠세요? 경제적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는 얘기를 많이 안 나봤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40대, 50대쯤 넣으면 벌써 그만둬야 될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태롭고 어렵고, 그죠?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 그래서 AI가 또 일자리를 대처하고, 진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사 협력에 대한 가치, 기업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했던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는 그냥 뭔가 다른 사회가 또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회교리보다는 이제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들을 보면 어떤 윤리적인 이슈들과, 특히 지금은 이제 이걸 넘어서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평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이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재화 자체는 선하신 하느님의 창조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선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며 좋은 일입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 중간에 세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로마에 가서 이 사회교리 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오신 신부님들이 꽤 계세요. 사회교리 박사님인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평화방송에서 이 사회교리 시리즈로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들어요. 요즘엔 좀 안 들은 지 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교황님이 발표하신 사회 회칙 같은 걸로 하나 짚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배울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무슨 동자가 박동호 신부님이었나? 박동호 신부님이 활동을 꽤 최근에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교리도 유튜브로 좀 찾아보시면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이 꽤 있고, 어떤 이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들. 왜냐하면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정치가 좀 바르게 되고 정상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실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탐욕에 따른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무절제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십계명의 열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는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명합니다. 지상생활이 전부인 양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온갖 무력에 집착할 때 인간 사회는 불안해지고 갖가지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꼬리를 뭅니다. 그렇죠? 사실 정치적으로 막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덥지 않은 이유예요. 좀 돈 좀 더 가지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죠? 오죽했으면 이제 아무튼 그렇죠. 예, 그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의 자유로운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화에는 사회적 성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 현실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질문들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나하나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문헌으로 썼으니까 그 문헌들의 내용이 예를 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제 다른 회칙들에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사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눔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나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나눔의 기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 여러분 소유할 때 행복해요? 나눌 때 행복해요? 네,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옛날에 갑자기 계속 생각이 안 나네. 소유와 존재, 소유와 존재, 이런 책이 있었죠? 네, 기억이 안 나네, 잘.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나는 과연 더 많이 소유할 때 행복한가? 더 많이 나눌 때 행복한가? 줄 때 행복한가? 막 받을 때만 행복한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누고 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행복하고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 우울증 걸릴까요? 네.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소유하고 받는 게 행복한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걸립니다. 대부분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라고, 저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할 때 내적인 어떤 불행이 시작된다는 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미 철학적으로 이미 사유를 마친 내용인 거죠. 그죠? 자선행위와 복지 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쓰고 남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참 행복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아마 프란치스코 회관에 갔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정문 앞에 이 거렁방이, 국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뒤집어 쓰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상이 나 있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동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당을 꾸려가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목자인데 사실 의무적으로 이제 어떤 가난한 이들 어떤 평화기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의무적으로 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죠. 더 많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신자들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도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도 좀 열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천교구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이제 신부들 중에 100명 이상이 100명 정도가 복지 쪽에 맞나 내가 괜히 또 뻥치면 안 되는데 많은 신부님들이 복지 쪽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국가 어떤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일을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파견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끔 그런 사제직 역할을 하신 분들이 웬만하면 초빙해서 어떤 미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본당으로서의 이름으로 또 돕는 일도 하려고 이제 좀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죠. 네. 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당이 우리 앞마당 같이 이렇게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좀 지향하고 우리 설계도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게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어떤 시험 관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들의 지침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힘들면 와서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사회 안에서 더 많은 가난한 이들, 경제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적 청빈.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소유물을 모두 버리는 복음적 청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복음적 청빈의 정신에 따라 내 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릴 때 충족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청빈의 정신에 어긋나는 현세 사물의 무절제한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사실은 이런 복음적 청빈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속된 싸움처럼 보여요. 그렇죠? 눈만 뜨면 우린 어디로 시선이 향하죠? 내가 이득을 좀 남길 수 있고 쉽게 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유혹들이 널려 있고 거기에 한번 발을 담근 순간 어때요? 그것만 보이죠? 뉴스에도 그것만, 알고리즘으로도 그것만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걸 오늘 묵상하기 참 좋은 주제죠. 나는 과연 하느님의 통치,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거든요.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왕권에 내 삶을 맡기며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막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고 이렇게 옆을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 부부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은 야 저기 분양 안 된다 하고선 막 다 넣는다면 다 절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세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아버지들, 특히 아버지들하고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제 요즘에 아버지들 되게 바빠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 정말 눈꽃들 새 없이 바쁘고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고 아이 볼 시간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뭐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 있고 막 그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관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지금 천정성취하고 어제 그제 이제 부모님 철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족 기도를 잘 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좀 이제 바쁘신 건 대부분 아버지 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 냉담이 더 많죠, 그죠? 예. 또 다른 얘기지만 오늘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다 세례받고 싶대요. 예.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있는데 다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같이 받으면 좋긴 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한 가족이 한 번에 세례받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도와야 될 일이니까 이제 절차 막 생각하고 하면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그냥 너무 기쁜 일이니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만약에 같이 하면 여러분 근데 그분은 새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공평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요. 경제활동은 단순히 상업 논리만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이며 경제활동의 기본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노사 간의 갈등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노동이 좀 더 존중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더 많은 직업군이 없어진다고 하죠. 예,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만 해도 뭐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택시나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과연 우리는 이 미래를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발전하는 건 좋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노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고 이 박탈됨으로써 파괴되는 것은 곧 가정이고 또 여러 가지 꿈꿀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하면서 인간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사실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아니라 특히나 어디 지도자? 미국, 중국 이런 지도자들이 사실 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저는 이 시대가요. 용기가 제일 필요한 시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네. 아무튼 다짐합시다는 이제 나오네요. 후원하자고, 정기적으로 후원하자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예를 뭐라자면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원당동의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이 주변 지역에서 말이죠.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